3월 30일 토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장사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참되고 신실한 제자가 부족한 현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고 헌신하는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요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공회 회원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소개했으며, 요한복음 19장에는 유대인이 두려워 드러내지 아니한 숨은 제자라고 요셉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숨은 제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현재의 직업과 신분을 지키고 손해보지 않고자 몰래 신앙생활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학식과 권력과 사회적 지위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은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사역하실 때 어떠한 도움도 베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역하는 동안 항상 가난 때문에 굶주리고 힘들어했는데, 만일 아리마대 요셉이 드러낸 제자, 헌신된 제자로 활동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사역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숨은 제자였던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본 후에 달라졌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장사 지냈습니다. 공회에서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다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밝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산헤드린 의원에서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제 숨은 제자가 아니라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로 신분을 드러내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를 찾아다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부자요 고위 관리직에 오른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이니 얼마나 화려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장례 풍습이 가족의 공동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자신이 장사되고 또 그의 자녀들이 장사되고 그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장사 지낼 그런 무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엄청난 물질적 헌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업가가 연 매출 몇백억 되는 기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이 자신과 자식과 후손들이 두고두고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숨은 제자였던 요셉이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나서 가장 눈에 띈 행동은 물질적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신앙적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물질적 큰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내용 관찰 3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까지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일어날 일을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교권욕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활의 진리를 숨기고 막으려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살펴보고 백성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으로 굳게 서도록 도와줘야 했지만 그들은 교권욕에 눈이 먼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목숨의 위협을 극복하고 물질적 헌신을 보여준 요셉의 변화된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대조를 보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요셉은 그동안 숨은 제자로 소극적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 그날 지진이 났고 해가 어두워졌으며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사건을 하나하나 목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분을 드러내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어떤 위험과 두려움도 이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장례는 당연히 12제자에 의해 치러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운 12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을 수 있는 손해와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까지 끝까지 섬겼습니다. 어떤 한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씻김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직접 자신을 위해 판 무덤에 예수님께 드림으로 실제로 장례를 치르고 안장하였습니다. 마음으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극복하고 사회적 손해를 감수하고 물질적으로 큰 헌신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식사 기도도 부끄러워서 못하는 숨은 제자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코로나가 유행할 때 매스컴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마치 코로나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비난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을 때 교회에 안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맑은생 강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숨은 제자가 아니라 드러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고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사회적인 신분,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분명한 신분을 드러내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